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향의 그 고난의 내용이 다르고 종류가 다를 뿐이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마음이 불편해지죠. 왜 이렇게 열심히 주를 믿는데 나한테 고난이 있는 것인가? 또 혹시 내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왜 고난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다가온 고난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극복할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고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고난 이후의 삶이 너무나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영어로는 good, 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13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면,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또 선행, 17절에 선을 행한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삶의 모습이죠.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선을 행하는데 아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하겠느냐?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일인데 그 선을 열심히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최근에 어떤 삶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혹은 몸이 많이 아프다든지 그런 분들은 꼭 유념해서 마음에 새기고 실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화나고 분이 날 때가 있는데 그런 때라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상대를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은 박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다. 베드로 사도가 14절에서 말하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뭘 말하냐면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받는 고난, 내가 예수를 위해 살려고 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을 한마디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이 없을 때는 잘 듣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었는데, 내가 고난 당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봉천동의 슈바이처라고 알려진 분이 있어요. 윤주홍 장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의사입니다. 봉천동 아주 옛날에 거기가 빈민촌이었을 때에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슈바이처라 그런 별명을 붙인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아이를 친 택시기사가 피가 막 철철 흐르는 아이를 품에 안고
질려 뛰어들어왔어요. 근데 이 의사 윤조은 장로님이 보니까는 자기 딸인 거예요. 자기 딸.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이미 중상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숨을 헐떡이다가 숨이 멎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의사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고 또 힘들어하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왜 내 딸을 데려가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봉천동 빈민촌에 가난한 어린아이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에 그들을 돌봐라 하는 내적 음성이 들린 거죠. 이후로 장로님은 그 봉천동의 가난한 빈민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자녀들인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봉천동의 슈바이처다, 가난한 어린아이들의 아버지라 그렇게 일컬어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고 아픈 일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복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14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말 성경이 원문의 뜻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데, 원문은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건 뭐냐면은 위협을 하는 것, 사람들이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벗어난 사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어떤 일에 실패하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어렵기 때문만이 아니고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다 하는 좌절감 때문에, 또 내가 이런 일을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지는 것이고 좌절로 인해서 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 사실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말. 절대로 지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면 이길 때까지 싸우는 사람. 그래 안 그래요? 또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왜냐하면 1년이고 2년이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낼 것이니까. 뭘 말하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사람을 누가 건드리냐, 그런 말이죠. 지금 소천하신 분이지만 온누리교회 하영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다가옵니다. 당신의 인생의 파도가 다가올 때 휩쓸리지 말고 이겨내십시오. 파도를 타면 파도 타기는 스포츠가 됩니다. 저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파고가 높으면요 두렵더라고요. 두려워요. 근데 제가 두려워하는 바다를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고난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은 은혜로 고난을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은 유익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좀 더 깊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예수를 주로 삼으라. 당시에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당시 세계에는 로마가 정복하고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어서 그 지배를 확실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황제를 주라고, 마이 로드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혹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는 시대에서 로마 황제 그 시저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12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는 말을 이해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중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령 받은 사람. 지식으로 또 우리가 어떤 의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면 내 존재와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와 삶의 주인이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그가 주인이심을 고백하면, 그가 나의 주님이시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쩌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어떤 신학자가요, 이 거룩하게 하고, 영어로 set apart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을 맥락을 따라 쭉 보면서 어떤 신학자 이렇게 말해서, 이 거룩하게 하고는 두려워하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14절과 연결해서 보면 14절에서는 원문은요, 너희를 위협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15절에서 너희 마음의 주로 삼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 14절 두려워하지 말라. 15절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혼동이 되면은 우리의 삶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 삶이 혼란해지는 것이죠. 고난이나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고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외라고 해요. 경외. 베드로 사도는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인데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고난이 복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지면은 다가온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이 복이 되려고 하면은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내용을 생각하면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런 내용인데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속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거하시죠.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과 우리 속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요,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 확 달라지게 되고 삶의 태도가 확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요,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 대학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얼굴이 밝고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틀림없이 승진할 줄 알았는데 승진 명단에 누락이 됐어, 자기 남편이. 그런데도 얼굴이 편안하고 밝으면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뿐 아니라 아플 때도, 돈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돈을 떼었을 때도 여전히 얼굴이 밝고 편안하면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궁금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왜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고방식은 나와 다른 것입니까? 도대체 믿는 구석이 무엇입니까?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와 다른 모습, 도대체 그 이유가, 비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이냐, 그 내용보다도요, 대답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다른 삶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 영어로 젠틀리스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점잖다는 거죠. 부드럽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은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플로신학교에서 한 학기 공부를 했었는데 그 미국의 플로신학교 총장인 리차드 마우라고 하는 신학자가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말로 제목이 번역된 무례한 기독교라고. 이런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에 화해와 용서와 사랑을 가져다 준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증오심을 불어넣고 갈등을 가져오고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성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다. 사람들에게 교회는 배려심이 없고 무례하게 보여진다. 그 결과 지난 20년 미국 교회의 선교는 심각하게 후퇴하였다. 뭐 때문에? 무례하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품성은요, 온유함이에요. 신앙에 좋다고 하는, 그래서 드러나게 되는 성품은 온유함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함과 착함, 온유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을 만약에 소개한다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가서 살면서 우물을 팠거든요. 고생해서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흙으로 메꿔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인 거예요.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이 그냥 우물을 못 쓰게 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을 떠나라. 그래서 옮겨가는데도 그냥 곱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랄 땅에 가서 살게 되면서 우물을 팠거든요. 그랄 주민들이 와가지고 흙으로 메우는 것이 이 머리는 네가 고생해서 팠지만 이거 우리 거다 하고 뺏어버린 거예요. 뺏김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우물을 파고 성경은 여러 번 이렇게 대응하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옮겨가서 다시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억울함을 당하는 피해를 입는 상황 가운데서 이삭의 반응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계엄도 있고 계엄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제가 정치 이야기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폭언 안 되는 거예요. 언어 폭력 안 되는 거예요. 또 폭행, 행동의 폭력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해를 보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거친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볼 때에 성도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양인 거예요. 양. 예수님의 기대는 뭐냐면 성도들은 끝까지 양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양이 이리가 되거나 늑대가 되거나 사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확실히 양이십니까? 양 같은 온유함이, 부드러움이, 선함과 착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물을 때 어떤 태도로 대답할 것이냐? 두려움으로 그랬어요. 근데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유명한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의 상황을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너에게, 다시 말하면 교회에 준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예요.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권세를 나타낼 때는 두려움으로 하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질문할 때 내가 대답한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온유하지 못하면, 겸손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엑스표하자는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말하기 전에, 대답할 내용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는 온유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것이죠. 우리가 무례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질하기 때문에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 허용한 고난이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이 복이 되려고 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요, 물음표를 붙이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지? 그 앞부분에는 선한 행동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그런데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이런 이유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 선한 삶을 보고서 곱게 받아들이지 않고 저거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전도하려고 착한 척 하는 거야. 교회를 끌고 가려고 선한 척 하는 거야.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동기까지, 그 양심까지 선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착하고 선한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우리 양심까지,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선한 것을 보면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수필가가 시골 장터에 장을 보러 갔던 일을 친구에게 글로 적어 보내는 내용입니다. 친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내와 시장에 갔는데 시장 골목 한 모퉁이에 파를 파는 할머니를 만났네. 그 다라이에는 파 한 단이 남아 있더군. 파를 파는 할머니 허리가 너무 심하게 휘어서 바닥에 닿을 정도였어. 왠지 빨리 그 판단을 사서 이 할머니가 집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네. 아내가 할머니에게 말했어. 할머니, 파 한 단 얼마예요? 80원. 그러자 아내는 100원짜리 동전을 할머니에게 드리고 돌아서는데 할머니가 다급하게 부르는 거야. 거스름돈 20원을 받아가라고. 그래서 아내가 말했지.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 가지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 낮에는 파 한 단 100원 받아도 되지만 밤에 이 끝무리에 끝나가는 시간에 파는 시들었는데 100원을 받는 것은 경우가 아니지. 그래서 20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아올 수밖에 없었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했다네. 부끄러웠네. 20원을 받지 않은 할머니가 크게 느껴졌다네. 여보게 우리는 엉터리 아닌가. 이 수필가가요, 이 파를 파는 할머니를 만나면서 자기의 내면이 다 거울처럼 비춰진 거예요. 아, 내가 부끄럽게 살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교회가 비난을 받는, 성도들이 조롱을 당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일까요?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해서 말한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면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너무나 거기에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 복이 되게 하는 삶의 원리 3가지를 말하고 결론적으로 2가지를 강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 17절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뜻일진데, 뜻이다 그 말이에요. 뭐가요? 고난.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하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 받을 때에 여자 종이, 어린 종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럴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는 말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갈 때에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받게 되면서 깨달음이 생겨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서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잘 보면요, 2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또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뭘까요? 고난. 어차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허용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받아들이고, 하용조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고난의 파도 타기를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고난을 허용하신 목적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앞으로. 18절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 왜 예수님께서 그 비참한 처절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는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그 아픔을 겪게 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도한다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여러분, 인도한다는 말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인도하는 거죠? 왜 누군가를 인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느냐?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면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희망에 대한 이런 글이 있어요. 희망이라는 것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의 길은 없다.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길이 없는데 내가 그리로 가요. 그 모습이 좋아 보여서 많은 사람들 그 길을 함께 걷거나 후에 따라 걸으면은 길이 없었던 곳에 길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 한번 가보고 싶은, 걷고 싶은 그런 길이 된다면 여러분은 잘 산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살 수 있지?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다르게 만드는 거야? 궁금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따라 걷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가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길을 실천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